오늘 드린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다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서 책 자체를 좀 자주 봅니다. 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책들 중에 뭐 제일 짧은 건 아닌데 좀 짧기도 하고 지혜서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많이 접해요. 잠언도 이제 자주 이제 읽는 책이기도 하는데 잠언은 좀 이제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면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지루한 면이 좀 있어서 또 반복되는 것들도 좀 많고 그래서 잠언은 어느 부분 무슨 장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년에 거의 매달 한 번 정도씩 읽는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편으로 좀 뭔가 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좀 내 뜻대로 상황이 좀 돌아가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좀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게 뭘까요? 또는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예배도 이제 잠언이 시작됐거든요. 잠언 시작됐는데,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지혜의 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참다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일까? 우리가 보통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 축적되는 거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아시죠?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나?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언제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궁금해하고 아직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내가 전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최소한 나는 신을 믿어.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거나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 또는 외부 사람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먼저가 있었어요. 첫째,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몇 군데 나타나요. 하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그 부분을 반대로 표현하고 겸손해주고 예수님 앞에 나가셨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이방인의 어떠한 요구들을 들어주시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여러분? 부스러기 신앙, 이방인 여인이죠. 내 딸을 붙여달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자녀에게 줄 빵과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 개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 표현도 아니에요. 동물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정말 마음도 상할 법도 하고 기분 나쁠 법도 하고 빈정도 상할 법도 하죠. 지가 구세주면 구세주고 지가 지금 병을 고치고 용하면 용했지 어떻게 나를 이따위로 해? 하고 막 동네에 가서 사방팔방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의 그 언어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비롯해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타이르고 인도했는데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들이 율법은 봤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런 지혜의 말이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아마도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나 히스토리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여인도 결과론적으로 보고는 모세의 후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들은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극진히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어떠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런 모든 모욕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그러한 지혜로운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 순간 그 딸이 고침을 받아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정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서를 누가 썼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1장 1절을 혹시 지금 좀 잠깐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혹자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아들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잠언의 대다수의 어떤 그 지혜를 모으고 그 지식을 모아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말들과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편찬, 책으로 엮고 글로 만든 인물, 그걸 처음 시작한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잠언을 솔로몬과 많은 이들이 편찬했고 이 전도서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아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이면 어떻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문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뭘까요, 여러분? 저걸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에게? 아니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 위에 있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랍비들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 지식들을 모았어요. 지혜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한 것. 그게 바로 잠언. 물론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 이 두 권으로 났지만 지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바로 그 지혜서의 한 권이고 여러분 탈무드가 혹시 탈무드 보셨어요? 탈무드 한 권짜리 보셨죠? 탈무드는 비단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이.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들 중에서 성경에 채택된 이 두 권이에요. 잠언과 전도서가.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젊었을 때에, 젊을 때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력이 양성할 때, 정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정말 작정만 하면, 지금부터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힘과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라면 바로 그걸 가리키죠. 좀 여담인데 예전에 제 중마고 중 한 명이 같이 그때가 한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28, 9살 그때쯤 어리죠. 한참 어리죠 아직도. 그때쯤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그날도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이렇게 아마 참 단에서 이런 말씀드리나 호프집에서 한번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늘 그래서 그때 삶이 이 친구들은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둘이서 그 알바가 아니라 이제 우유 그 사업을 하면서 우유 배달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좀 학교를 워낙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녁에 저희 집 앞에서 만나는 이제 그 친구들 일이 다 끝나고 맥주 한잔 먹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자기가 정말 다시 학창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졸업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살아보니까 10여 년까지는 아니죠.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왜 선생님이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지 알겠대.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판판히 놀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담배를 폈어요. 요즘은 다 피지만 저희 때 중3 때 담배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로 반에 진짜 저희 때 다 아시겠지만 한 60명 이렇게 있을 때잖아요. 반에 한 손가락에 꽂힐 정도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그때 담배를 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인데 학교 끝나면 맨날 오락실 가고 고등학교도 제 좀 부끄럽지만 이 친구가 이제 야간에 갔어요. 뭐 공부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몰랐죠. 그때 너무 어리고 철도 없고 그러다가 본인이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오고 마땅히 학벌도 없고 그런 게 기반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돈벌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유를 받아야 되지.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차를 가져가서 우유 영업소에 가서 우유를 받아요. 1톤 트럭 하나에 가득 냉동 탑차. 새벽에 4시 10분쯤에 우유가 와요. 그러면 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4시 반까지 가서 우유를 받고 싣고 적을 거 적고 그러면 한 5시 반 정도 된대요. 그럼 그때쯤부터 이제 배달을 가는 거예요. 구멍가게부터 마트부터. 개인집 배달이 아니에요. 이 마트들 배달이. 그렇게 한 점심시간 때쯤에 일이 끝나요. 그럼 점심시간 때쯤에 다시 들어가서 전날 남아있는 재고 검수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한 3, 4시, 4시쯤 일이 끝납니다. 굉장히 한 12시간 정도 되는 일이죠. 새벽부터. 근데 그렇게 일을 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단했는지 그날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뭘 하고 싶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대요. 잘했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에도 공부해 도와줄게 했더니 에이 지금은 늦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누구야 너는 다시 돌아가도 공부 안 해. 절대로. 절대로. 물론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여러분 그때 나이가 28, 9이 아니라 38이었으면 저도 나를 조금 늦긴 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28, 9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우리나라 대다수 공무원의 마지막 임용 나이가 남자 같은 경우 만 40세예요. 특히 이런 소방 공무원처럼 이렇게 유치적인 걸 쓰는 곳은 더더욱 그래 충분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38, 9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니까 또 공부를 워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근데 전혀 그냥 바램만 그랬다면 그냥 과거만 곱씹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그렇게 할걸. 근데 막상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 도와줄게 공부하기 싫은 거지. 막상 또 멋있어는 보여.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하면 좋겠다. 돈도 많이 받는다고 하고 공무원이니까 빨간 날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지. 근데 소방공무원이 여러분 쉽나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왜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지나온 내 부모님에게 또는 선배들에게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잠언 말씀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지고대로 보지 마시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고생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왔죠. 고생스러운 날이 40, 50대 오지 않았어. 20대 후반에 왔어요.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그 일하는 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동창회 잠깐 나갔는데 동창이 굳이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찌질하게 보였던 애들인 거예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속된 말로 싸움도 못, 제 친구 싸움 잘했거든요. 싸움도 못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했었던 친구인데, 근데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 친구 그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뭐 어디 가겠어요, 그 버릇이? 이 20살 후반에 만났는데, 몇 명은 의사가 되어 있고, 몇 명은 검사가 되어 있고, 몇 명은 이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이끌어서 서울대 연대 나와서 벤처도 이끌어서 20대 후반인데 연봉을 막 몇 억씩 때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중학교 동창. 알러브 스쿨이라고 한참 2000년대 막 떠서 그게 한 저희 20대 후반 때까지 좀 갔어요. 한 6, 7년? 그 말미쯤. 그러니까 이런 비단 제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제 거기서 뭔가 현타가 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라고 그래야 되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구나. 어리석다라는 것, 현명하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못 주셔서, 좋은 환경을 못 주셔서, 여러분, 좋은 머리와 좋은 환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 많이 드려요. 김은숙 작가. 김은숙 작가의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신사의 품격이거든요. 많은 작품을 쓰셨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다시 보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대사들을 마음에 참 새기고 참 저게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극 중에 그 학생 하나가 잘 사는 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때려서 그 엄마가 와서 때려. 막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합의하러 그 극 중에 이제 서희수, 김하늘 씨가 역을 한 서희수라는 역을 하는 사람이 그 부잣집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리죠. 근데 매몰차게 문정박대를 당하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극 중에 최고 부자 누군지 알죠? 그 친구, 그 자기 남자친구의 와이프인 그 진짜 그 스트리트, 그 극 중에서 표현을 그래요. 한 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그것도 강남. 건물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강남에 가장 번화한 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그 재벌 중간 여자가 거기 살았다 오면서 알고서 나오라고 해요. 일단락 시켜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래요. 조카 이름이 뭐야? 누구야? 지금 봤니? 그러니까 이상함을 이게 앞으로 네가 나와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라고. 그게 거기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대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하나만 드릴게요. 아주 예전에 체인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소연이라는 배우와 그 정준이라는 배우가 이제 영혼이 바뀌어서 체인지 거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영혼이 바뀌니까 이게 몰랐던 거야 친구들은. 그러면서 뭐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정준이 전교 몇 등을 한 줄 안 거예요. 원래 김소연이 바뀌어서 한 거니까 전교에서 같이 놀던 남자 거기서 그중에서 좀 빌런이죠. 빌런이 할 것도 없어 학생이니까. 그 학생이 나오면서 그래요. 네가 어떤 비겁한 짓을 써가지고 이번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툭툭 덮여지면서 그래요. 고3이었거든요. 내년 졸업식장 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학교 다니니까 똑같은 인생 같아 보이지. 근데 내년에 이 교문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 같은 인생과 나 같은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대사도 거기 나와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바보상자라고 하더라도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작은 드라마 속 안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혜적인 어떤 언어들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면서 제가 유독 그런 대중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요. 제가 워낙 많이 보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예화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설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지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를 기억해. 젊을 때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좀 기억해. 고생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제발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또 계속 비슷한 얘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래요. 저런 날이 오면, 좀 비유적인 부분이니까 뭐예요? 저런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 누구나 다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린대. 저 요즘 떨려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어. 아내랑 같이 다시 필라테스를 가고, 월수금 필라를 가거든요. 화목은 헬스를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동을 하는 거죠. 2주째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붙이는데 뭐 좀 나아지겠죠. 정정한 두 다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후달린다고 하죠. 정말로 그렇게 돼요. 밥 한 끼를 안 먹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여긴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진 않아요.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또 있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조차 못 듣고, 맷돌질하는 것조차 희미해진다. 이게 엄청 큰데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 같아. 모든 걸 얻었잖아요, 여러분. 천하통일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다 누렸거든요.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황제는요, 지금처럼 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법 위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 뭐에 무너져요? 뇌물 받아서 무너지고, 권력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죠? 또는 마약,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황제는요, 그거 해도 안 무너져요. 심지어 결혼한 여인, 마음에 들면 그 여인을 뺏어왔어요. 그런 시대야. 중국은 더했지. 우리 좀 야만스러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 자체가. 굳이 얘기하면 좀 상무식한 나라잖아요. 그런 예의 범절이 없는. 그러니까 더했겠죠. 근데 그런 진치하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더 살고 싶은 거야.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거야. 불로초를. 그런 어떤 뭐랄까 극한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건 진시황에게도 왔겠죠. 귀가 먹고 이빨도 흔들흔들해서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또 뭐 이어져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한대요. 이건 무슨 뭐 고소공포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 롯데월드나 이런 서울랜드 같은 이런 그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잘 탔고. 근데 한 6, 7년 전쯤에 월미도 가족들과 함께 월미도에 6, 7년이 넘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한 10여 년이네 벌써. 월미도를 가족들과 놀러 와서 월미도에 바이킹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하겠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끊어질 것 같아 얘는. 이게 뭔가 좀 장비가 떨어져. 이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처럼 안정감이 좀 없어 보여요. 뭘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확실히 이 담력도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저도 이게 좀 쇠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섭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렇죠? 이제 기력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안 되고. 요즘에 이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약을 먹거든 지금 녹용을. 이제 가족 아는 친지가 녹용을 이렇게 선물을 사실 어머니 드렸는데 어머니가 못 드시겠대. 그래서 어머니가 한 2-3포 드시고 저한테 다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먹어도 이게 좋은 거라는데, 참 이게 뭐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효력이 없어. 별 효력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안 되는데 사람이 영원히 쉴 그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라는 겁니다. 자, 은사슬이 끊어져 금그릇이 부서져 샘에서 몰동이가 깨지는 그 시대 중동 지방의 문화니까 뭐 그렇게 뭐랄까요?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래 문화, 그들의 어떤 장래 문화 같은 거는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저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니까요. 자, 오물에서 돌을 부서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결과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간대요. 다 그래요. 누구나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바로 그때 있는 거지. 내 창조를 기억하래요. 왜?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육체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육체. 근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멸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것을 주신 그분께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겠죠. 예. 천국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아 천국 갈 사람과 이 땅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해서 저주받을 인생이 갈라지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수백억 명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모든 정권을 쥐고 우리를 모두 다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해요. 헛되대요. 헛되대.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요. 뭐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수증기, 연기를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연기 못 잡잖아요. 수증기처럼 바로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네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죠? 더워서 죽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찌들어 죽는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만큼만 그렇게만 욕심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건강도 안 좋아서 주님 저에게 이 눈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좀 회복시켜 주신다면 더 많은 전도를 하겠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닫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네가 내게 족하네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게 부족하시죠? 더 채워줘야 돼요. 아직도 멀어서 내 인생의 정점이.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전도자는 모든 것을 누려봤대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법 위에 있는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려본 그 지혜를 가진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헤벨.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인을 취하는 것도 권력을 누리는 것도 온갖 부와 명예를 갖는 것도 연기를 잡는 것 같더라. 수증기 같은 것이더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내 젊었을 때 여인들에게 힘을 썼고 돈을 벌려고 힘을 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아는 데 힘썼어야 되는데 그분을 전하는 데 내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제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이 그분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되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도 그걸 알았다면 뭐 왜 몰랐겠어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옹고집이라고 해서 똥고집.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인생을 살아온 것에 어떤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잖아요. 그게 안 무너져요. 그 무너뜨리기 진짜 어려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되잖아. 아니 이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고집이 새숨질 같아? 어린 놈이 뭐 이렇게 똥고집이 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먹고 어떠한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하면은 고집이 있을 수 있어. 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많은 것들이 묶여지기 전에, 많은 것들이 뭐랄까요, 좀 화석화되기 전에라고 좀 표현해야 되나?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열심을 다해라. 그러면 네가 너한테 저런 날이 누구나 오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너가 평안할 것이다. 네가 안전할 것이다. 네가 그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진시황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과연 우리 온 인류 역사상 진시황만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있긴 해요. 여러분 뭐 진시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유럽 전역을 통일했으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도 그렇다죠.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랬죠.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세계 통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몇 명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지만 근데 뭐가 부족해서 아까운 거야 이제는. 좀 더 살 걸. 불로초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아야겠다. 영원히. 우리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통치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암살을 당하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라는 어떤 그러한 오명, 물론 너무나 많은 큰 업적이 있지만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역시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을 됐죠. 그리고 부정선거도 있었다고 하고, 저희는 그때 안 살아봐서 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그분들이 한 업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독재자라는 오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까지. 내가 좀 더 할래. 내가 좀 더 해먹을래. 근데 요즘에 이 정권이 스물스물 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과거가 싫어서 그 과거를 물리치고 그 과거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그 세대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 집권을 하니까 본인들이 그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형국.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리도 같이 가져라. 누가 너한테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유리나 수호가 복받은 거죠. 저 어렸을 때 온전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온전하게 예배를 지키는 것을 훈련받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최소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되면 방황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죠. 그런 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4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 유산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성경은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다 알아서 맡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야 할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줘야 할 참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산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세대, 1세대도 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그 유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 나의 실천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그럼 그들이 내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할 거고 교회에 스스로 찾아올 거고 언젠간 반드시 함께 기뻐하며 손잡고 예배드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